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일부분만 읽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주보를 보내면서 성경 본문을 미리 읽어 오시면 더 은혜가 되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저는 사도행전 33번째 나는 초능력을 가진 자다, 나는 초능력을 가진 자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내가 모셨다는 것은 초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왜? 바로 성령이 초능력 하면은 조금 좀 이렇게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는데 초자연적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초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능력이고 말씀이 바로 능력이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본문의 에베소에 그런 하나님의 초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의 복음의 역사,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에베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마음이 굳어 9절에 보니 불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방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싫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거기를 떠나서 따로 제자를 세워 뭐라고 했습니까? 두란노라는 서원을 세웠어요. 학원을 하나 차린 거예요. 거기서 계속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2년 반 동안, 햇수로 한 3년간. 참 사도 바울이 순회의 전도자였거든요.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면 또 다른 곳에 가고 또 다른 곳에 가고. 근데 에베소에서는 3년 가까이 머물렀어요. 아마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요약이 20절입니다. 20절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시작.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바로 파워, 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바로 능력이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는 뭐예요? 초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초능력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초능력자다, 초능력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초능력이 에베소에 나타났냐. 자, 19장 11절 12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extraordinary miracles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초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사도 바울이 둘렀던 앞치마만 만져도, 그가 사용했던 손수건만 손을 대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직업은 천막 제조업이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막을 만들다 보니까 가죽일을 많이 해야 했기에 앞치마를 둘렀을 것이고, 또 땀이 나니까 손수건으로 닦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 앞치마와 손수건만 만져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앞치마하고 손수건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막대기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걸 믿으십니까? 이 에베소의 초능력이 특별히 나타난 이유는요, 그 도시가 마치 오늘날의 계룡산처럼 미신을 믿고 악령을 의지하는 도사들이 많았고요, 우상 숭배가 극성이었어요. 실제로 신들린 자를 고치고 병을 치료하는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당시에 썼던 마술사들의 주문이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러한 미신과 귀신이 득세하던 곳이었기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 초능력, 초자연적 능력을 나타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지적인 사람은 지성을 통해 역사하세요. 감정적인 사람은 감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악령이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생긴 것 따라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 여기밖에 안 나오네. 저와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악령이, 사단이 역사할수록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기대하십시다. 절망에서도 소망을 가지시고 역경과 환란이 클수록 더 위대하신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능력은요, 우리 인간이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에 의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초능력을 행사하는 걸 보고 그 도사들 중에서 몇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들도 뭔가 좀 보여주려고 했다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게 시험을 하다가 악령이 혼쭐이 나는 장면, 여기 어떻게 보면 조금 코미디 같아요. 우리 한번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기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 자기도 한번 보여주려고 하다가 그 악기 들린 자의 몸을 통해서 이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 뛰어 올라가서 상처를 줬어요. 그들이 상해서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상당히 점잖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 몸에 피를 줄줄 흘린다고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지만 가짜 신앙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모태 신앙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빌린 신앙이거든요. 자기가 진짜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지 않고 그냥 부모 믿으니까 그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런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형식적인 명목상의 신앙을 가지다가 질병이나 재난이나 사고나 또는 죽음의 그림자가 왔을 때 그때 여러분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능력을 보여주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17절 이하에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막 예수 이름 가지고 장난하다가 오히려 참 죽는 그런 죽기 일보 직전까지 되는 모습을 보고 더 두려워해요. 예수 이름을 높이고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죠. 영적인 싸움,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능력이 함께 따르는 복음의 역사.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초능력이다. 잡신과 귀신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이러한 초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상이 되고 사명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어느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목사가 된 계기가 자기가 젊었을 때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하는 책을 읽고 거기에 최자실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 초기 불광동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자기가 이야, 기독교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기대하며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주의 종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그 초기에 미신이 귀신이 많이 역사하던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무당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더니 자기 무당에는 모든 가지고 있던 도구들을 다 불에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이런 사건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에베소에서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서 부적과 마술책을 불을 태우는데 그 가격이 5만이나 되었대. 5만 달란트. 얼마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수억, 수십억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의 그 시세로 본다면. 무엇보다 20절에 본 것처럼 교회의 세력이 흥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상, 철학은 듣기에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도 막상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처음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믿고 순종하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3년 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르면서 그 지역 전체가 복음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안전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편안할 때면 또 떠나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을 향하여 떠나.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전 유럽,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쪽이 다 오늘날의 헬라 지역, 그 남쪽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터키 쪽입니다. 그 다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로마,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땅끝이 바로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나토 그 모임 때문에 거기 갔죠. 거기가 그 당시에는 땅끝으로 이해됐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초능력이 막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로마에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서 순교를 했죠. 로마서라든가 기타 여러 서신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서바나 쪽은 사실 명시된 기록이 없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이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또 엄청난 소동도 일어났습니다. 복음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만 복음 때문에 사탄에 더 거센 반발도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핍박과 박해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부적이 불태워지고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에베소에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의 수호신은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 이게 같은 신을 로마 사람들은 다이아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국의 그 다이아나 황태자비의 그 이름 다이아나가 원래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 여신을 이 에베소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 아데미 신전은 지금도 얼마나 여러분 거창하게 지어져 있는지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에만 3번을 갔었는데 갈 때마다 그거 보고 그냥 입을 벌립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는지. 지금도 그렇게 남아 있어요. 2000년이 넘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팔아서 장사하는 장사꾼 조합의 우두머리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장사가 안 되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우상 숭배자가 적어지니까 그 우상 그 모형을 이제 팔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선동한 겁니다. 그 에베소의 여신의 자존심에 호소해서 에베소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바울을 잡아주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바울의 동역자 2사람을 잡아다가 2시간 동안을 소리를 지르면서 소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2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네, 사람을 이렇게 선동하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치와 종교, 종교와 정치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 당시에 그 에베소에 여신을 못 오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다 몰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형극장에 모였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을 에데미 사람의 아데미요, 위대한 여신 아데미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에베소의 원형극장은 지금도 참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갈 때마다 진짜 감탄하는데, 로마의 골로세움은 완전 둥그런 원형이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의 원형극장은 어떻게 보면 반원형입니다. 이렇게 무대가 있고 쫙 이렇게 반원형으로 돌 계단으로 있는데 그 수용 인원이 25,000석이에요. 25,000명. 여러분 2000년 전에 25,000명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실제로 우리 거기 갔을 때 밑에서 이렇게 그냥 육성으로 얘기하면 저 끝까지 다 들려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이 건축술이 대단해요. 길 닦고 도로 닦고 건축하는 거는 로마 제국이 최고죠. 그렇게 멋진 원형극장에 사람들이 글쎄 다 모였다면 한 2만 명 이상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혀온 두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이때에 그 에베소에 서기장이 있었어요. 이름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 서기장이 이 무리를 진정시키는 걸 통해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흥분한 사람들, 감정적으로 흥분한 사람들을 쿨다운 시키는, 잠잠케 하는 그러한 팁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째가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해 줘야 돼요. 흥분하고 화를 낼 수 있다라고 그거를 감정을 같이 공감해 주는 35절에 보니까 이 서기장이 우리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신들을 모신 위대한 도심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그 흥분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을 그대로 받아 주었습니다.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나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정확한 팩트, 정확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우선 감정을 받아주고 그래야 귀를 기울이니까 37절에 보니까 이 바울 일행이 우리에게 사실 해가 되는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신당 물건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또 아데미 여신을 직접 모독한 사실도 없다는 거죠. 만약에 감정을 무시하고 사실만 얘기했다면 아마 안 들었을 겁니다. 뭐 들리지도 않았겠죠. 막 지금 흥분을 했으니까. 그런데 감정을 이제 받아줬어요. 그 다음에 사실을 말을 하니까 말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꾸나꾸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우선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정확한 사실을 말해주고 세 번째는 정도를 제시해야 된다. 즉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뭐가 옳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이 군중심리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시민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8절에 이 서기장은요 이렇게 막 선동할 게 아니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잘못했으면 정식으로 고발하고 고소하면 된다. 그래서 재판을 받도록 총독에게 상소를 하고 민회, 즉 재판을 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려준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경고까지 했습니다. 경고를 던져줬어요. 40절에 보니까 이 서기장은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이렇게 소요 사건을 일으키면 나중에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이게 될 수가 있다. 즉 불법 집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법과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소요를 일으키면 이게 반란이 되는 걸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이 제국의 큰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서기장의 이 권면으로 또 이 조치로 이 소동이 멈추게 되고 해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이게 바로 인복입니다. 우리가 지난 2, 3주 동안 계속 설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복이었죠. 하나님의 은인이었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이 에베소에서의 악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악령을 알아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악령, 귀신, 또 악귀 존재합니다. 사탄은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탄을 상대해서 내어 쫓으셨죠. 이 바울도 악령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 악령에게, 귀신에게서, 사탄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또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악한 영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에베소서 해당되는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바로 사탄의 영이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금 실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자 하고 에베소 6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통치자, 권세, 또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그리고 그 휘하에 있는 시스템이죠. 우리는 이 악령의 존재와 함께 악령과의 대결, 즉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당만 100만이 넘는데요. 목사가 한 10만 명인데 무당이 100만 명이면 목사보다 10배나 지금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뭐 무속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대를 받는 그러한 풍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악한 영에 지배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완전히 무시해도 안 되고요.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악령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첫째 뭐냐? 우리는 악령이나 귀신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실제 들리는, 귀신 들리는 일이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악령이라는 게, 귀신 들린다는 게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완전히 통제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그렇게 사실은 많지 않아요. 특히 내가 그걸 정말 추구하고 원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거의 우리는 귀신 들릴 이유가 없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두 번째,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도 악령의 영향은 받을 수가 있다. 영향은 받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우리가 귀신 들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상당히 적지 않은 영향을 상황 따라, 사람 따라 받을 수가 있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힌 멋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할 때, 어우,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다가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는 그 베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탄을 내어 쫓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로, 이 악령의 영향을 우리가 받는데 그 영향에는 정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수준이 달라요. 1에서 10이라고 볼 때, 이 베드로가 이러한 영향을 받은 거는 제가 볼 때 한 1, 2에 불과합니다. 그때 잠깐 영향을 받은 거죠. 베드로가 사실은 3번 예수를 부인할 때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봐요. 그런데 완전히 귀신 들리는 거는 9에서 한 10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중독성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노름이라든가 섹스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술 중독, 이런 것들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내 스스로 자기 의지로 빠져나기 어려운 이런 거는 5, 6, 7, 8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 우리들이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네 번째는, 악령의 영향은 본인의 어떤 자유의지에 의도적인 허락이 있어야 이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본인의 허락이 없다? 그러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봐야 돼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강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틈을 주고 허락했기 때문에 사탄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솔깃한다거나, 또 어디 용하다고 그러니까 점을 치러 간다거나, 이거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사람, 그러한
입장이 되는 거, 이게 다 허락하는 겁니다. 특히 마음에 원망을 품잖아요. 누구를 막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원망을 품는다? 이게 쓴뿌리가 된다? 이거 여러분 사탄의 영향에 내가 들어가도록 사실을 허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플레이보이 같은 도색 잡지를 보는데 나중엔 포르노 영상을 보고 뭐 야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그런 걸 자꾸 추구하고 마사지를 받으러 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간음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그런 어떤 섹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점점 올가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다섯째로 악령의 영향력은 원인을 제거할 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때 근본적으로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내가 귀신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겠죠. 내 안의 적을 추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고 계속 아까 얘기한 원한을 품고 쓴뿌리를 가지면요, 그게 사탄의 견고한 진이 됩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그런 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사탄의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내 안의 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나의 적을 추방하라. 내 안의 적을 추방하라. 이게 제가 너무 잘 아는 우리 이윤호 선교사가 쓴 책인데요. 이윤호 박사가 쓴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 책 읽고 지금 영성책방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그 과거의 상처, 쓴뿌리, 뭐 트라우마 뭐 이런 거, 어떤 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용서받지 못한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사탄의 영향력에서 맥을 못 추게 하는 그러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스스로 헤어날 수 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또 영향을 받은 사람 가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치료를 해주지만 내가 스스로도 내 안에 있는 적을 추방하고 쫓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셀프 엑소시즘, 그러니까 스스로 자가 축사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독 증세가 어디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시간이 길수록 더 그것을 우리들이 해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동기부터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합니다. 악령과 귀신은 예수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한다. 예수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한다. 예수의 이름, 권세. 여기 오늘 성찬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사단을 한 길로 왔다 일 길로 도망가게 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초능력이 있다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경찰이요, 여자같이 이렇게 연약한 경찰이지만 권세가 있잖아요. 경찰이라는 라이선스가 있고 그리고 유니폼을 입고 그러면 딱 스탑하면 스탑해야 돼요. 파란불이 켜져서 내가 가야 되는데 거기 앞에 교통경찰이 스톱하면은 그 신호등보다 이 경찰의 손 권세가 더 우선하죠. 그죠? 그래서 스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악령을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소원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절대로 뺏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의 이 소유권이 등기 이전됐어요. 사탄에게서 하나님께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사탄의 자유함을 얻은 걸 축하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일을 지금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원수의 영향력을 제어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체자가 되므로 생명을 얻을 때 풍성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쓴뿌리를 다 뽑아내고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원인 제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 근본적인 걸 뽑아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거, 쓴뿌리. 여러분, 부엌에 바퀴벌레를 잡으려면 바퀴벌레 약을 많이 투입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숨어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그 쓰레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극성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사탄의 바퀴벌레를 물리치려면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해요? 청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주의 설교처럼 성령 충만입니다. 그 청소된 내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 자유로운 삶, 온전한 삶, 죽어서 가마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몸에 세포가 한 50조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한 50조 개의 세포가 있대요. 그런데 이 세포보다 더 많은 한 60조의 세균이 우리 몸에 있답니다. 안에 있고 밖에 있고. 여러분, 요새 이제 손을 열심히 씻잖아요. 손을 한 번 씻을 때마다 500만 마리의 세균이 이것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손을 자주 씻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이 대장에, 소장에 균이 얼마나 많은지요. 수조가 거기 균이 있어요. 근데 아주 해로운 그런 세균도 있죠. 그러나 유익한 세균도 있죠. 유산균 같은 거는 유익한 세균이죠. 근데 이 세균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면역력, 뭐 K세포, T인파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백혈구 이런 것들이 건강하면 암세포가 또 세균이 우리의 몸을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구역 공과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악령과 세상은 재미는 주지만 진정한 기쁨은 주지 못한다. 쾌락은 주지만 진정한 행복은 주지 못한다. 편리는 주지만 진정한 안식은 주지 못한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것이 죄 때문인지 육신 때문인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 평안, 행복, 자유, 안식을 주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화를 다스리는 능력도 성령의 역사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주님, 귀신을 이기는 복음의 초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 문장 다 같이 시작. 나는 초능력자다. 자, 우리 결단성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정리하고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와 비극이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인천에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주고 주